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550면쯤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압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게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5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실래요?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귀나 또 그 사람의 유혹이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그것은 되게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거든요. 조그만 개인적인 생각 또는 물질적인 욕심, 명예 또는 이성에 대한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를 막지 못하면 이게 점점점 지나면서 우리에게 욕심이 되어버려요. 욕심이 되면 사실 떼어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욕심이 지나치면 나중에 집착이 되어버려요. 집착이 되면 포기하지 못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틈타요. 처음에 작은 욕심이 생길 때는 그냥 누구든지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계속 마귀가 마음의 생각을 심어줘서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견고하게 만들어요. 나쁜 의미에서. 그리고 그때는 마지막에 집착이 된다면 마귀가 들어가면 감당을 못해요. 이미 거기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밖에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처음부터 무슨 뭐 큰 게 와서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각 하나하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이 말하는 거 일맥상통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말씀에 어긋난다면,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아닌 거예요. 다른 생각을 심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오는 감동이에요. 감동. 때때로 좀 초자연적일 수 있지만 무언가 감동으로 와서 마음에 큰 그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이러한 이해가 있는가, 경우가 있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와 어떤 신앙의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는 말씀이에요. 이 성도의 교제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안녕하세요, 잘 먹었어요, 그게 아니라 신앙을 같이 나누면서 삶을 공유하는 가운데 그 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역 예배가 중요한 거고, 전도회가 중요한 거고,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왜? 나 혼자 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연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종종 이렇게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사고가 뉴스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TV 뉴스를 봐도 그냥 넋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 있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대개 이렇게 네 가지에서 한 대여섯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보면은 어제 그저께를 보면은 이제 갈멜산에서 그 원수를 밀친 다음에 이세벨이 너를 내가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산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호렙산에서 동굴에 들어가죠. 그때 바람 소리 가운데에도, 지진 소리 가운데에도, 또 불소리 가운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면 음성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예언적인 말씀이 있죠. 어제 말씀했는데,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나닷은 이제 왕위를 뺏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합도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열왕기상 22장인데 거기까지는 아합이 이제 죽는 걸로 끝나고 이제 열왕기 하부터 다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벨무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부름을 부어서 너를 위해 선지가 되게 하라.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부르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보면, 1절로 6절까지는 아람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공성적으로 완전히 감싸고, 그 다음에 욕을 하죠. 내 금은 보화와 자녀들과 또 아내들은 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말인데, 이때는 완전히 가져가겠다는 뜻은 아니고, 네가 내 봉신 국가니까 나한테 뭐랄까 좀 예물과 재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죠. 근데 마음이 바뀌었는지 또 마음이 강팍했는지 이제 내가 내일 와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살짝 들어왔다가 점점 우리를 완전 무너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 왕으로 섬겨하다가 이제 내 거 다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마귀의 강력한 요구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처음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장로들과 그 신하들이 절대로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힘을 얻었는지 또 그렇게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중간을 절충을 해버려요. 첫 번째 말은 듣지만 두 번째는 안 되겠다.
이게 장로들이 한 말은 아니었거든요. 아예 듣지도 말고 관계도 하지 마시오 그랬는데 아합은 인간적인 꾀로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나다시 이걸 두고 나니까 좀 보시면 알겠지만 술을 마시고 주연을 베풀고 있으니까 완전 이긴 전쟁이니까 둘러싸고 이제 뭐 시간 걸면 뭐 거기서 뭐가 있겠어, 물이 있겠어, 승량이 있었고 우리한테 항복하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나다시 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여기 말을 보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먼지로 가루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겠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합이 아주 세상 말로 하면 기특한 말을 해요.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건 뭡니까?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이겼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우리 말하면 아이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죠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 떡조차라고 생각지 않는데 김치국물보다 맛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 상당히 맞는 말이죠. 이제 베나다시 말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진영을 세워라 이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보면은 2번이나 아람이 사마리아를 공격하지만 다 대패를 합니다. 아합이 잘나서 이긴 거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벤하닷은 누구냐? 벤하닷은 이제 성경 3번 나와요. 지금 이 사람은 벤하닷 2세예요. 벤하닷 1세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다윗 바사 왕 때인가요? 그때 서로 전략을 맺죠. 그래서 남쪽에 그 아사 왕이 연락을 보내가지고 우리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사 왕의 동맹을 깨십시오. 왜? 라마까지가 내려가지고 우리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걸 보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때가 벤하닷 1세예요. 지금의 벤하닷 2세입니다. 다음에 벤하닷 3세는 그 하사엘의 아들이 또 왕이 되면서 자기가 벤하닷 3세라고 그러니까 벤하닷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뭐 애굽에는 바로가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에는 아비멜렉이 있었던 것처럼 왕의 통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벤하닷은 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 아니야. 벤야민, 자민하면 뭐 누구의 아들,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바요나, 그러니까 바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는 하닷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닷의 아들. 하닷은 뭐냐면 그 아람의 최고의 신의 이름이 하닷이에요. 하닷. 이 하닷은 뭐냐면 마치 바알과 같이 그 바람과 우레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가지고 와서 왕을 32명을 데리고 와요. 이 32명 우리가 말하는 나라가 아니고 부족국가, 그 주위에 있는 부족의 족장들 3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도 작은 숫자는 아니겠죠. 그 당시에 그 32부족이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과 병거가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흔히 말하는 공성전, 완전히 둘러싸고 그때는 이제 전략을 지구전을 벌이는 거예요. 물과 음식이 없을 테니까 우리한테 항복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를 보내서 은금도 아내들도 자녀들도 내 것이다. 은금은 경제력을 말해요. 재력을. 자녀들은 뭡니까? 아내들은 뭡니까? 왕권.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 아내도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중동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왕의 아내들과 다 관계를 맺어요. 다 보는 데 앞에서. 이건 그 성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내 거다. 자녀를 볼모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옛날에 청나라나 원나라에 우리 왕족의 왕가들이 볼모로 잡혀가면 함부로 싸우지 못하잖아요. 전형적인 3가지 전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아합이 내 주 왕이요. 여러분, 우리의 주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보고 왕이라고 그래요. 물론 뭐 전략적으로 보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아합의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왕, 자기의 원수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베나닷이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거를 이제 내놔라. 처음엔 내 것이라도 내놓으라는 건데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조공 받는 걸로 만족 못하겠다. 아마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었겠죠. 32왕이 있었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긴 거니까 이것만은 아니고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마귀나 죄의 습성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 하나를 내주면 계속해서 달라는 게 마귀예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초장에 잘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보낼 테니까 내가 다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써봐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이때부터는 아합이라는 말도 안 써요. 이스라엘 왕이 그래요. 어찌 보면 저자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이름도 부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장로들을 불러요. 미리 기도한 게 아니고,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다. 여러분, 베나닷이 도모하는 악이 더 커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모하는 악이 더 커요. 우리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뭐 한편으로 보면 나라 민족이 당하는 게 더 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 왕이 그 백성을 괴롭히게 하는 것은 어찌 하나님들 볼 때는 오히려 외국의 침략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중질환, 안에서 무너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주로 모든 시련과 환난은 내부 외환이에요. 안에서 분란이 생기거나 밖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무거운 것은 안에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외적인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주는데 안에서 갈라지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가는데 세상에서 핍박하고 욕하는 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배로.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라는 게 중앙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그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뭐 다 된 밥이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고 성도의 교제고 봉사고 또 구제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든든하게 지켜지면 마귀의 불화살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 우리가 갈라져 버리면 그때는 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근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겠다. 내 것 빼앗기는 걱정만 해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내 것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뺏긴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우선순위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때 장로들과 이 백성들이 말하기에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그마한 유혹이나 마귀 사단의 공격을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 방법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좌우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을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도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우습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물을 걸은 사람이니까 주님이 볼 때는. 그런데 주위를 바라보니까 빠져간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도 흔들지 말지인데 자꾸 세상을 돌아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으면 사실은 반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반응한다고 노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되지만 두 번째 건 안 된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꾀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를 하면서 자꾸 내 생각 내 방법을 넣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대충 절충하죠. 저도 물론 저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한쪽으로만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중도 통합하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충분한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선한 것을 가는데 여기에 요한 것을 잘못하면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뭐 이것도 저것도 좋으니까 대충 뭐 섞어서 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않는 거예요. 적어도 주의 뜻이 확정되었다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면 이것이 주께서 원하는 거라면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제 완전히 가루로 말겠다. 그때 저 아합이 기특한 말을 하는 거죠. 아니 갑옷을 입는 사람이 어떻게 갑옷을 벗은 사람 좀 얘기합니까? 예? 김치국물 마시지 마세요. 길보장을 대봐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예? 이 13만 대군이 왔다가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자 7천이 있고 청년을 재보니까 232명이 있었다고 해서 7,232명이 13만 20배를 싸워서 이겨버려요. 대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숫자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베나닷의 좀 죄와 안타까운 이긴 줄 알고 완전 징창맞자 술 마시고 있다가 술 마시다 전쟁 나갔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술 마신다는 것은 꼭 술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내 방법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합의 모습이에요. 아합.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 이미 우리가 봐서 알지만 아합은 계속적으로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죠. 또 사회적으로는 나봇의, 알겠죠? 21장에 가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짓을 하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아람 왕과 타협을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서 다양한 영역 속에서 행여나 타협하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잘못은, 죄는 작은 것에 시작해요. 이게 지나가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되면 집착이 되고, 그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럼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작을 때, 생각날 때, 눈에 보일 때 자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 깨달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큰 그림, 지금도 이 그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역사의 주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는 겁니다.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베나닷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7,232명을 가지고 이게 20배의 군대를 두 번이나 이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일 보면 알지만 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을, 성경을 통해 읽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막 큰 소리 말하지 않아요. 바람도 불도 지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이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독을 통해서, 신의 동질과 선부를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내게는 사건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그냥 지나간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 하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닫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심판을 하실 때 항상 미리 주셔요.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는 기회의 기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내가 잘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항상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새벽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그 장로들이 왕에게 한 조언,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와 경고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되고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의 순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나라만 의만 구하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류 인생의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우러가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까를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하든지 항상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